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죄목은 친성 모독죄죠.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라는 것을 두고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그 죄목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란 예고를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열한 제자는 몰랐고 예수님을 심지어 팔려는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조차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모습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일동공신 12제자 중 가롯 유다는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고 참혹하게 매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얻은 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죄책감에. 그렇지만 그들이 이미 늦었다고 말을 하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갔어. 목을 매달아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신들과 늘 함께 했던 선생님이 살점이 너덜너덜하도록 심하게 매질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광경을 11제자는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선생님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데 예수님 선생님과 관련 있는 조금이라도 관련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곧바로 자신들도 그러한 형편에 처해지지는 않을까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까봐 그 불똥이라도 튈까봐
전전긍긍 불안에 떨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에 의해서 하늘의 수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 과정을 겪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그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안식구 첫날 새벽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자신의 참혹한 죽음으로 누구보다 무섭고 두려움에 떨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무섭고 떨림을 가라앉히고 없애주는 약이 필요합니다. 그 처방이 바로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섭고 두려움에 떠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평강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평강은 사람이 평강하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강하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인 평강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평강입니다. 사람이 위로하는 평강은 상대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로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흠이 없고 요만큼의 결점이 없는 무결점이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얻으면 사람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이 평강은 거센 폭풍 위에도 거친 바다의 파도에도 천만인이 전염병에 쓰러져도 즉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자신이 이 평강으로 인해 내 마음의 바다에 고요가 일어나는 평강입니다. 내 마음의 고요, 잠잠함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심한 파도에 잠잠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근원이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을 때에 바깥에 전쟁이 일어나도 주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해집니다. 열 제자들의 그 배 타고 갈 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지만 설령 바다의 파도는 멈추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그 마음의 잠잠함, 고요함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구나. 마음의 평강이 임한 거죠. 이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평강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이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있을 때 그럼 성령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보호자가 늘 함께 같이 하는데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함께 있기에 엄마 아빠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보호자가 곁에 없을 땐 뭔가 엄마 아빠를 상징할 만한 그 위력, 엄마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위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건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이신 선생님이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안 들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위력, 예수님과 똑같은 힘을 가진 그 위력이 필요하죠. 성령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위력이시고 강력한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 잊고 오른 성령님, 제3위이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6장 4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과 똑같은 위력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눈 안에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똑같은 전능한 능력이죠. 깨끗한 영이므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므로 우리의 머리가 선명해집니다. 이성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빠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 능력, 이 전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전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직 전능한 능력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력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불어 넣어주십니다. 성령 받으라. 그것은 사람의 숨결이 아니라 하늘의 맑고 밝은 거룩한 영이신 그 숨결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강과 성령을 하늘로부터 주셨는데 그냥 준 것입니까? 자신이 떠나고 남겨진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앞으로 할 일을 해야 하게끔 이 성령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평강과 성령 없이는 못합니다.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교회 일을,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는 이유는 자신의 일을 대신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일들을 알리고 전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놓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었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3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하면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항상 눌려있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 때문입니다. 그렇게 눌려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이 권세를 위탁받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마귀에게 눌려있음을 봅니다. 그랬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마귀를 향해서 나가라고 선포할 때 그 마귀가 쫓겨납니다. 천리 밖으로 달아납니다. 힘을 못 씁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은 것 같지만 산 거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었던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죄사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눌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사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앞길을 더 이상 막지 못합니다. 이 죄사함을 선물로 받은 이 사람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이 이 사람의 길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격이 비슷하거나 외모가 많이 닮았거나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기는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입니다. 나에게 특별히 할 일이 계셔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자존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심이 자존감으로 이어져야지 자존심을 그냥 개인적인 자존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떨며 무서워하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특별한 선물, 최고의 선물 세트를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불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과 성령을 입혀서 세상 밖으로 내보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어떠한 일도 감당해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 권세를 주셨다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평강과 성령, 죄사함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사명에 큰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